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이 평상시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는데요. 자, 이때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시키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삶의 목적, 존재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자,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답일까요? 자, 제가 엊그제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요즘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네, 나에게 있어. 내가 바로 그 증거야. 자, 나는 예수를 만난 이전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경험한 적 없었던 평안을 얻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삶을 살게 되었어. 자,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정한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나타난 인격적인 변화야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가장 큰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야말로 증거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런데 오늘날과는 달리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는 무엇이 증거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증거가 돼야 되지만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도대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3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선지자의 증언을 손꼽고 있고요. 자,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표적과 역사들이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 또한 39절을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예언들이야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3장이나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왕이 특정한 지역에 행차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의 신하가 와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것처럼, 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그의 행차를 준비하는 신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께서 보내실 신하가 먼저 나타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자, 성경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바로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증언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인정하고 보증하는 예수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분명하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그가 인정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해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어떤 이야기가 많아요? 기적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이것은 신의 아들의 선보인 단순한 기적 이야기 내지는
능력, 과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나는 계시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면서 특별히 강조하는데요. 자, 이른바 그가 선보이신 기적들마다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적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인 것을 드러내는 장치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께서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일전에 예수께서 정결의식에 사용하는 이 돌 항아리에 든 물을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예수께서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하고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희 자신의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런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자, 또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우리 좀 졸려올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봐라. 예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예수를 신뢰하기만 하면 믿음 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반드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무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도 명확합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 고치지 못한 자를 안식일에 고치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요? 주인이시며 그분께서는 참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조건 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자,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이 기적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자,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으니까 우리도 역시 병원 안 가고 기도해서 고치는 것이 능력인 줄 알고요. 어딘가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면 몹시도 흥분하면서 그 기적 자체에 열광하곤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모든 기적의 역사를 세메이온,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증표로 해석하면서 그분께서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증언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그 자체가 그분께서 그리스도인 증거이자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시하는 가장 설교문이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이러한 표적 자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을 살펴볼까요? 이제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집에서 구약 성경 읽어보면 참 힘들게 느껴지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읽을만한데 어디여서 자꾸 물어져요? 예, 그래도 이제 꾸준히 읽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말씀들이 하나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랑 동의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과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가 세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7장에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자,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되리라. 자, 이것은 출생지에 대한 예언인데요.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어디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이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필이면 뭐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온다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 사이비 교주가 실제로 서울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하필이면 뭘 타고 오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제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근데 요즘에 나귀가 더 비싸다 그래요. 옛날에는 나귀가 겸손의 도구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나귀 구해가지고 거기서 하려면 엄청 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고요. 또한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지들이 잘 살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진즉부터 이 땅에 오실 예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은 30에 팔려가실 것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 그들도 역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예수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힘의 논리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이른바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원수대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고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고 바로 그 메시아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의 나라가 가장 힘세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을 꿈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졌을 때 이것은 그들이 바라고 뜻하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진즉부터 말씀 가운데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혀 달랐는데 바로 그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봐라. 너희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에 예수야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 자, 예수의 탄생부터 그의 모든 행보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을 정확히 성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증거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증언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첫째,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그가 인정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자, 둘째, 예수께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고 그러므로 이 표적 자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자, 세 번째, 너희가 생명처럼 여기는 성경에 예수야말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가 당시 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당시 시대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지금 되게 졸립지 않으세요? 아유, 감사하다. 저 어제 되게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했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 안에 예수께서 나는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다 이러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해가지고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아니 세례 요한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 것이 나에게 뭔 상관이고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적혀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예수께서 행한 표적을 우리가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그분께서 행한 표적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가져다 줄까? 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다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부터가 들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설득력 있는 이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데요. 자, 이른바 그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와 정말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한없이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가 지옥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딜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을 누려야 다시금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돈으로 안 되고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권세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지 않으면 그 어떤 소용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 가장 귀한 한 자리를 오로지 주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바로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이 중년의 기사였는데요. 자, 이분은 매일같이 똑같은 코스를 운전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삶이 몹시도 무료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 버스 탔을 때 버스 그 기사분한테 이게 무례하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그 수시간 동안 똑같은 코스로 운전한다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재미없죠. 공장도 그런 공장이 없어요. 반복되는 일상인 거예요. 자, 게다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걸핏하면 끼어드는 차들이 나타나고, 자, 승객들은 죄 없는 누구에게 화를 내요? 기사에게 툭하면 불평하는 통에 이분의 낚시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근해서 테레비를 보다가 잠드는 것이 낙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낙으로 사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집에 가서 뭐 보는 낙이요? 네, 그래서 요즘엔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애국가가 나오면 이제 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엔 언제 꺼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계속 나와가지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도 심심해서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야, 여러분,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나갔다고요? 하도 심심해서. 여러분 주변에 심심해하는 사람을 공략하세요. 잠들 때 TV 보면서 잠드시는 분을 공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도 심심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는 몹시도 어색했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는 더 이상 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운전 중에 짜증을 내거나 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승객들에게 좋은 하루 되세요 라면서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의 심령에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코스를 운전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 이전에는 그냥 벌써 인상부터 써가지고 벌써 여기가 인상이 딱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짜증을 내고 막 들어가라고 막 이렇게 신경을 내던 사람이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를 한 100번 이상씩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는 퇴근 후에 더 이상 TV가 아니라 성경을 한 장 읽고 이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 예배 드리는 날이 이분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분에게 나타난 변화가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뭐가 달라졌어?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알았으나 이제는 내가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해졌어요. 이전에는 운전을 똑같이 해도 그 순전히 무엇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이 자신의 심령을 영원히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걸 깨닫고 바로 그런 모습으로 손님들을 바라보니까 이전에 경험한 적 없었던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0대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자녀들도 멀리 살아 자주 못하니까 그렇다 보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면 집이 너무나 조용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남편과 아내가 거의 동시에 혹은 일주일 안에 같이 저 세상을 가면 좋겠구만. 꼭 남겨진 사람들이 한 명 생기게 마련이죠. 그러면 생각보다 다들 힘들어합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 막상 떠나고 나면은 자기가 혼자 남겨졌고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도 너무나 조용한 집안에 들어가서 눈물부터 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어느 날 이분도 너무 외롭고 괴로운 나머지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서,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서 이제 하다가 TV 보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머리 아프고 그냥 시끄럽고. 그러니까 하다 목사님이 뭐 좋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똑같이 수백 번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의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가슴 깊이 그 말씀을 읽는데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 그녀는 조금 더 힘을 내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이제 무덤에 들어갈 날만 남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냥 이제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힘을 내서 새벽마다 예배당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매일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제 옆에 계셔 주실 것이죠? 자, 이후로 그녀에게서 전혀 다른 에너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녀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독을 몰아내면서 손자들에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편지를 쓰고, 물론 손자들이 좋아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 마지막 자신의 그걸 다한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손자들에게 매일같이 편지를 쓰고 교회 성도들에게 반찬을 나눠주며 기쁨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에너지가 나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몇 년 후 보는 사람마다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늘 밝고 따뜻한 분 같으세요.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비결이 뭐예요? 자, 여러분,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비결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이 할머니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매일같이 집에 들어가면서 외로워서 눈물만 흘리다가 늘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분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자, 기도했다고 해서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여전히 집안 공기는 썰렁하고 조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할머니의 삶 가운데 여전히 외로움이 찾아올 만한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는 또다시 그러한 고통의 괴로움을 수시로 경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뜨겁게 은혜 받았는데 내일이면 또다시 너무 외로워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의 10년 가운데 그래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실 때에 어둠에 머물지 않고 다시금 빛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되고요. 여전히 외롭지만,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눈물이 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경험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증거가 되어서 누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란 사람이 그리스도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증거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 내가 바로 그 증거야. 나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평안을 얻었고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사망이었으나 예수 믿는 덕분에 이렇게 더 수준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막대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입니다.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전보다 더 수준 높아지는 삶의 열매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그들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들의 선택이지만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누리고 우리 안에 만연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